기도하겠습니다. 전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께 있습니다. 귀가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자기 자신만의 페이스가 다 있어요. 네, 우리가 오래 달리기 마라톤 선수를 보면 잘 알다시피 그 하는 그 경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메이커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속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프로 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 너 그때 페이스메이커 말하죠.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어. 전체에 뛸 경주의 길이가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에서는 좀 치고 나가야 돼. 혹은 이 정도에서는 조금 더 템포를 올려야 돼. 하면서 템포를 올리면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전체에 대해서 내가 다 계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계산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 사람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 완주가 가능하고 완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최고의 기록으로 도착을 하더라는 거죠. 내게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더 끌어내는과 동시에 완주도 가능하게 하니 페이스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령님이 하시는 일이 페이스메이커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전사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제목으로 삼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깊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깊어지고 있는지 넓어지고 있는지를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깊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초반에 우리 예림 자매님께서 설명한 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릴 수 있는가요? 나는 여기서 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저럴 찬스인데, 지금 내리막길인데 더 달리면 안 돼요? 안 돼. 연골에 무리가 가.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 여기서는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속도가 적당하단다. 그런데 나를 워우할 때, 더 치고 갈 수 있을, 나 더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욕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 페이스메이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워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거죠. 근데 훗날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속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마터면 내가 더 속도를 내서 다른 말로 내가 더 무리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했더라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 페이스메이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속도에 내가 순응할 수 있는가? 사실 순종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조금 고통받고 속된 말로 뚜까 맞아본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요 고난당해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요 고난당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요 두들겨 맞아도요 공의로 쪄도요 그 미련함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계하래요. 훈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요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더하라. 그러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뭐라요? 깨달았습니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뭐냐?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뭔지 알아요? 자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개토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똥을 싸고 그걸 먹어버려요. 토한 다음 다시 먹어버려요. 아니 내가 깨끗한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새로운 거 줄게. 아니요. 토하고 또 털어먹고 토하고 털어먹고 그 옛날 같은 모습을 계속 살아가요.
그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기뻐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거 주기 원해. 새로운 지경으로 널 이끌기 원해. 지경의 지경을 넓혀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똑같은 실수 반복해요. 나쁜 거 아는데도요. 여전히 그 더러운 일, 더러운 행위, 더러운 습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끊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지금 현재 나를 만족시켜야지만 내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주 단순하게 짧은 순간에 만족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당장 내한테 기쁨이 되는 거 할래.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할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망가지고 남은 것이 없게 돼요. 작은 불이었는데요. 작은 실수였거든요. 큰 산불이 돼요. 큰 산불이 되어서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 전사가 이게 뭔 말하는지 아마 이게 알려면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 사람과 와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은 넘어질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넘어졌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워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조급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충성으로 내 삶을 채워갈 거야.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점점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하고 수동적이고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잖아요. 열매가요. 수백 배.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막 나댔던 사람들 있죠. 속된 말로 와,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열심히 있어. 제 풀에 꺾어 넘어져서요.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어느 날 어딨지? 20년 지나잖아요. 안 보이는 걸 넘어서서요. 뒤늦게 이렇게 두 손 들고 찾아와요. 주님,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이래서 전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그냥 뭐라고 안 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사람을 보면, 야, 이 영혼은 진짜 빠른 길로 가겠구나. 이제부터 진짜 복된 삶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기대가,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이런 사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다 뺏기겠구나. 주염 열매마저 다 잃어버리겠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다.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제 거기서 전선이 덧붙여주는 기도가 뭐라고요?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건 복이야. 빨리 망해서 주염 열매가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생각나면 복이야. 근데 아니야. 새로운 게 있어. 또 다른 도전하고.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고 기도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다른 것도 해볼래. 확 이 도전 더 도전. 사업 1, 사업 2, 사업 3, 도전 1, 도전 2, 도전 3. 열심은 있죠. 방향이 틀렸거든요. 시간 1년 뒤에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라, 이 산이 아니네. 2년 뒤에. 어라, 이 산도 아니네. 3년 뒤에. 어라, 저 산도 아니네. 한 10번 정도 실수를 반복한 뒤에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복인데, 그것마저도 복인데 평생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교회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존심 상해서 못 와요. 쪽팔려서 못 와요. 내가 뭐 하겠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10년, 20년 돼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요. 돌아오기가 쪽팔려서 못 돌아와요. 거기까지 가는 자 아무도 없길 주로 추구합니다. 전사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 신방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고하고 할 때 전사의 말 속에 심지가 있어요. 뼈가 있다고. 잘 들으세요. 전사 여러분 마음을 고려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부드러운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 말을 뼈를 잘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33년간의 태평성대 통일 왕국을 여신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펼쳐져요. 다윗은 20년을 기다렸어요. 13년과 7년 6개월을 기다렸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요즘 전사의 18번 곡이 주를 기다리거든요. 너무 좋아. 들으세요. 복이 뭐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죠. 다 있죠. 그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주를 기다리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뭔데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깊어져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이렇고가 아니라요. 늘 사랑과 충성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화 없는 것 같지 아니요. 완전 깊이 뿌리를 딱 내려서요. 저가 예전에 대나무 얘기했죠. 대나무는 3년 동안 자라고 3년 후에 1년 동안은 자라지 않고요. 마디를 마요. 매듭을 지어요. 그 마디를 형성하는데 1년이 걸려요.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단단한 마디가 형성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높이 올라서 그 조그만 가장 얇은 나무대가 가장 높은 곳까지 자라는 거. 유일한 게 대나무예요. 대나무만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 마디가 있습니까? 말씀만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만이, 기도만이 여러분 인생에 마디를 맺게 해요. 그 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요. 깊이 있게 하고요. 흔들림 없게 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저 위로 완전히 솟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길 정말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제발. 이 사람 말 듣고 저게 좋다니까 저거. 이게 아니라요. 주를 기다리고 충성하세요. 부지런히 충성하세요. 사랑하고 충성하세요. 복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날 보니까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 것 같은 하나님께 여쭙죠. 이게 주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 상황에 반응하지 않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사울 죽었으니까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었죠. 사울 죽었던 기본으로 올라갔으면요. 다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헤브론 가래요. 반의 반쪽이 왕이 되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쁜 상황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뜻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7년 반 동안 왜 그런지도 몰라요. 기다렸더니 우리는 이 다음 장을 아시죠? 스스로 무너져서 스스로 왕을 스스로 아브넬이 스스로 내분하여서 아브넬이 자기의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장로들이 와서 당신만이 진정 왕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노력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5%가 안 돼요. 95%가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알아요. 95%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해도 95점이나. 내가 길길이 날뛰어봤자 5점짜리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7년 반 동안. 그 다음이죠. 오늘 화요일자에는 뭐예요? 공명심이 나와요. 공명심. 이 아사엘이라고 해서 아브넬의 막내 동생이거든요. 나중에 이 아브넬도 그 요압의 동생인데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승질내가지고 아브넬한테 복수하죠. 그러니까 이 공명심과 복수심 다 뭐냐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 하나님은 신뢰가 안 돼. 내가 뭘 해야 직성이 풀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아주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자예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내가 보이는 대로 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니까요. 사람의 뜻을 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서 내가 보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하고요. 느낌대로 행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not by belief.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사엘은요. 딱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아브넬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도박방에 가보세요. 이번만 한 번만 더 하면 돈 빌려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은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조금만 뭐 하면 한 끗 차이로 줬어. 진짜 한 끗 차이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대박 칠 수 있을 것 같아. 대박 노리다 못 된다고요? 쪽박 찬다고요. 이 세상에 대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복인 거지 대박이 복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복이지 대박이 복이 아니라고.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기본이 복이 아니라 시작은 헤브론에서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그게 복이라고. 그때 진짜 모든 부작용이 없는 상황과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이 여물어가고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누구도 대적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대로 하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반역하고요, 배신하고요, 깨지고요, 여기저기 마음 상하고요, 누군가 짓밟아야 되고요,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요. 그런 상황들이 촉출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고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고요.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사람은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요압이 얘기하죠. 경고하죠. 야 오지 마. 야, 옆에 있는 그 병사 데리고 가서 나인 척하면 되잖아. 야 굳이 왜 와? 넌 안 돼. 오지 마. 근데 아사엘이 조금만 더 따라가서 조금만 모하면 저 아브넬 잡으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뭔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 더 하고 나면 막 뭔가 될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뭔가 더 하나님 앞 내가 뭔가 더 그거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 죽음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하나님 생명 대신 주님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줄 몰라. 조금만 더 하다가 아살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원하신 바 그대로 행하세요. 제발.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제발 깨달으세요. 이 대안 1이 아니니까 대안 2로 할까? 대안 2도 아니니까 대안 3. 이게 아니라 대안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옳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대안 A부터 Z까지 다 한 다음에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대안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 그 지혜는요 절대 나를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욕심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날 향하게 하지 않아요. 날 중심을 꽉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 잡고 말씀을 중심 잡은 사람은요 절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그리고 거기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요 기회를 이렇게 주세요. 저 사람 주변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또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음성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원하시죠. 깊어지는 방법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화제를 누가 기뻐해요? 믿는 사람은 기뻐해요. 고난을 누가 기뻐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뿐이에요. 거기서도 충성하고요. 원망이 없어요. 그때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열매가 꽃 피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넓어지자면 겸손하세요. 귀를 여세요. 귀를 여시라고. 생명의 소리를 들으세요. 생명의 음성. 사망으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망으로 가까이 갈 때는 반드시 귀가 막힙니다. 그때는 안 들려요. 미쳤어. 내가 그때 미쳤지. 왜 내가 그때는 목사님 말씀, 전사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 왜 동역자의 말들,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안 들렸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왜 내가 못 들었지. 멍청이. 특징이 뭐예요? 사로잡히면 못 들어요. 지금 여러분도
내가 지금 잘 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점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입모양만 들려 죽어간다는 소리예요. 사망에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빨리 죽게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음성 빨리 들으세요. 마음 조급하죠.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고 기다리면 이삭 낳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죽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밤엔 자세요. 낮에는 자빠져 있지 말고요. 열심히 강력하게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해 가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낮에 운동하고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세요.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자세요. 그리고 아침을 깨우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와 지혜인지 지금은 몰라요. 이것을 순종한 자 10년 뒤 20년 뒤에 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전세계에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다 죽어가고 넘어져갈 때 여러분만 싱싱해지고 건강해지고 날마다 쌓아져가는 걸 보게 될 테니까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혜는 어렵지 않다고. 삶이 어렵지.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복됩니다. 이 지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들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었는지 그때 몰랐다 고백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고백을 10년 뒤에 할지 오늘 내가 결정합니다. 순종하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끊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내 기쁨을 유보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그 선한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케 하여 주셨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능력입니다. 겸손의 능력을 허락하사 귀가 열려 들리게 하여 주셨고 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사망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들리는 자로서 다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나스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어지고 넓어집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충성합시다. 신앙을 축복합니다. 겸손의 능력 화이팅!